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이제 낮에도 칼바람이 불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제가 봉독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앞에 19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초기 상황, 애굽을 탈출한 그 초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함께 본문을 보셨을 텐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사망한 직후에 이스라엘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다 죽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물이 없는데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마치 물론 어딜 가나 지도자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동일하게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막 광야 생활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광야에 좀 정통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말려버리시면 끝인데 그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다 알 수는 없을 일일 겁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은 지도자를 쳐다보는 그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어떻게든 또 정탐꾼을 여러 명 모아서 여기저기로 보내본다든지 땅을 파본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그런데 오늘 이것과는 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냥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여기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반역 때 여호와 앞에서 다 여호와 앞에서 죽죠.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이 바로 그때 그 반역 때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저 깊은 곳으로 음부로 내려간 그 사건, 해막 앞에서 분향하던 250명이 죽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이게 참 너무너무 기분 나쁜 말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도 같이 그냥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함께 그때 같이 죽어버렸다면, 그럼 지금 이 고통, 이 목마른 이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이 좀 없어서 고생하는 것과 반역하다가 땅속으로 떨어지고 산채로 땅속으로 떨어져 그렇게 또 불에 타 죽는 거,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물론 좀 과장해서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이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사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들도 갖고 있던 고라와 이 고라의 반역 때 자기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고라를 떠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걸,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한순간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고라의 그 반역에 사실 나도 동조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되자 두려움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모세에 대한 반감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자, 기회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든 더 물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이고, 의논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물이 없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남아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이 남아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게 약간은 좀 오바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들의 이 말을 보면요, 결국 지금 이 광야, 물론 좋은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 광야 지금 그들도 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가고 있을 텐데, 그런데 모세를 질책하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오다 보니 지금 물이 없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의 리더십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의 무능력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파종할 곳도 없고, 뭔가 곡식이 될 만한 거, 먹을 만한 것을 심을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마실 물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조차도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기록에 보면요, 보리와 밀을 생산하는 지역이었고,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물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맞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그 삶, 종살이 하던 그 삶, 노예로 살던 그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애굽에서 비록 내 신분이 종이긴 했지만, 노역을 하긴 했지만 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내 가족들 보살필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의 자유, 인격의 자유, 이 하나님 주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 필요 없고, 예전에는 자유 없이 노예로 살았지만 먹었고 입었고 마셨고 그게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자유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좋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출애굽을 했더니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왔더니 더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고생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것, 아니 몸이 좀 고생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통을 견디고 이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 편하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내가 세례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는 좋았는데, 분명히 좋았던 거 인정하는데 그런데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자유를, 지금은 나에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자유라 할지라도 이 자유를 어떻게 내 몸에, 내 삶에 맞게 만드느냐,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거 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후 우리의 삶은 이제는 몸은 힘들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도자답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막문 앞에 와서 엎드렸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쭉 기록하고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좀 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겪는 것, 그들이 분명히 좀 전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이놈들을 훈련시키든 이놈들한테 매를 치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일단 회중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 바로 그 직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한마디의 질책의 말을 던집니다. 모세도 사실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다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그래도 너희들에게 한마디는 해야겠다,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무리여라고 얘기하면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 그러면 되겠느냐 라며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 뉘앙스를 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주면 그러면 만족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 주면 되겠어?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했어야 됩니다. 모세는 물론 화가 났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모세는 참으면서 아니 혼을 내더라도 지금 물을 주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 반석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야 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하고 반석을 치는 죄를 범합니다. 반석에게 그냥 명령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반석을 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뭔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기도를 찾아가면 거기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쳐서 안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친다거나 넘긴다거나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행위를 하는 그 주체가 위대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물론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정말 위대하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아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은요, 귀신을 쫓을 때도 뭐 어떤 축사하거나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크게 뭐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라 뭐 이 정도.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평가받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불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지금 방금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게 선언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실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면 진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말만 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깨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깨어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어떤 행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한순간 방심하면 모세처럼 자신의 감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자인 저는 많은 목사님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일 때 나의 설교가, 내가 정말 기쁠 때 나의 설교가, 내 감정이 그 설교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보면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혹은 내가 집에 어떤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어떤 성도의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나오는 찬양, 이미 선곡부터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저 목사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손가락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가 다른 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잘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근데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깐이지만 가리는 것. 결코 우리는 모세도 그걸 못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복된 삶,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내 모습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기억하시면서 반석을 쳤던 그 사건, 이것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이 다 되셔서 성도다운 선거의 삶을 살아내며 또한 세워질 이 교회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